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좌우에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네 번째 주가 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 하면 교단이 갖고 있는 또는 교회가 갖고 있는 교리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의 체계가 왜 중요한가? 이것은 교회의 신앙의 골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격을 든든히 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고 또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달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답에서 6문답까지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과학적인 입증, 철학적인 입증 또는 이런 것들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하셨을 때 그 계시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분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거룩한 질서 가운데 온전한 하나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거룩한 질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스콜라 철학적인 또는 스콜라주의적인 입장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단적 설명이 되기 쉽고 믿음의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믿음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 7문에서부터 11문답까지 나타나게 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소요리 문답 7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경륜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이다. 하나님은 이 작정을 의하여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은 신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주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를 갖게 되죠.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학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어떤 스펙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흔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다이어트의 목표를 정합니다. 몇 킬로까지 내가 몸무게를 줄이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식단 조절을 하겠다.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에 내가 이 다이어트에 성공해내겠다. 이런 일련의 계획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잘 실현해 가면 그러면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획은 세워놓고 밥을 열심히 잘 먹으면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야. 계속 이러면 살을 또 역시 계속 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 진행하게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잘 진행해가면 원하는 목표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진행해 가시는 것이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짜시고 그 마스터 플랜이 준비되는 것을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이런 것,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것이 갖게 되는 의미는 무엇이냐? 사실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게 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문답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의 영원하신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설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정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부동자이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존재라는 말을 해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완전하시지, 완전하신 분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이상해.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모든 것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은 움직일 수 없어. 완전하신 분은 그냥 부동자야. 그 부동자이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그래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야. 이러면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뭔가를 목적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목적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시겠다는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습니까? 못 이루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죠.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 한다 그러면서 계속 살이 찌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는 내일부터 하는 거라 그러면서 계속 성적이 안 나오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영원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분명히 성취하고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성경에 표현해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자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하나님이 영광에 충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고마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쌓은 무슨 업적으로 구원을 스스로 쟁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목표하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목표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방식은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베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셔서 감히 내가 거역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힘있고 지혜가 있다고 건방지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진멸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복음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짓밟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 없는 심판으로, 지옥의 형벌로 그들을 벌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목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심판으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이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때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작정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들 사이에 많이 돌아다니는 유튜브 짤이 있습니다. 쇼츠라고 말하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목사님이 또 자기가 가까운 사람에게 또 보내는 겁니다. 그 받으신 분이 또 가까운 목사님에게 또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가까이 있는 저는 그 짤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왔는데 내일도 그것이 또 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옵니다. 저는 이것이 자꾸 이렇게 보내면 다른 사람들도 10번, 20번 계속 받을 것이라고 알고 절대로 안 보냅니다. 제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똑같은 것도 자꾸 받으면 은근히 짜증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짤은 볼 때마다 제게 큰 은혜가 됩니다. 보내주신 분들에게 볼 때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짤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마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영어는 제가 잘 듣지 못하지만 자막이 있는 것을 보고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를 찍은 사진입니다. 동영상인데 그 연세 많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어제 입은 옷 색깔은 무슨 색깔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몰라. 아니, 일주일 전에 입었던 옷이 아니고요. 어제 입었던 옷의 색깔이 뭐냐고 물으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저에게 물어보면요. 어제 입은 옷의 색깔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만 가끔 그것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노인이니까 연세가 많은 분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그 할머니의 아들 이름이 아마 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에게 말해요. 혹시 폴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빙긋이 웃으면서 몰라. 빙긋이 웃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딸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딸의 이름을 또 이야기하면서 그 딸의 이름을 대고 아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웃으면서 나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이 어른이 치매에 걸린 어른입니다. 치매에 걸린 어른에게 옷이 어떤 것을 입었었는지 아들의 이름을 대고 그 아들은 아는지 딸의 이름을 대고 딸을 아는지 그러니 한결같이 모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는 압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정말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지. 나는 그분을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대단하다. 너무나 대단하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혹시 치매에 걸릴 수 있어서 치매에 걸리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요, 그분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을 사랑하며 아꼈던 아들의 이름도 딸의 이름도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억하고 있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않는 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를 끝까지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고백을 가져야 되고요, 이런 기도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오게 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치매와 같은 질병은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매와 같은 질병이 혹시 나에게 오게 되더라도 주님, 내 입에서의 고백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게 하옵소서. 내가 무덤에 가서 내 모든 육신이 썩고 그 옷이 내 육신이 분토가 되더라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물으시면 너 예수를 아느냐 물으시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결코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무서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성취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짜시고 작정하셨다. 그런데 그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작정하셨다는 말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셨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 보니 예정을 입어, 우리가 그분의 예정을 입어, 예정, 미리 정하심, 미리 정하심을 입어 우리가 그분의 기업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작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마스터 플랜을 미리 짜두게 되셨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논쟁하느냐 하면, 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미리 모든 것을 선택해 주셨으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기로 이렇게 하나님은 정해 주셨으면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 정한 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로 정했으면 그냥 구원 못 받는 거고, 재수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정했으면 내가 뭐 개판으로 살아도 어차피 구원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영원하신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분의 영원성 속에서 미리 결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결정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예정예지론, 예지예지론, 무슨 타락 전 예정설, 타락 후 예정설, 이중 예정설, 뭐 이런 예정설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자칫 제 설명을 잘못 들으시고 목사님 설명이 혹시 그릇된 이단이나 잘못된 것이라고 오해하실까 봐 그렇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런 이론들을 다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설교 준비가 힘들어요. 이런 이론들이 많은 거는 설교 준비가 힘들어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 이거는 안다 그러는 것이 잘못됐다. 안다 그러는 것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인간이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말도 안 된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에 건축 설계 도면을 작성하게 됐죠. 전문가들이 설계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그 설계 도면을 따라 또 시공하게 되는 시공업체들이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시공하게 되고, 그 시공의 과정에 대한 여러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미리 정합니다. 그렇죠? 미리 정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회 건축 앞에 두고 설계 도면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도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알 듯 모르겠다. 알 듯하지만 모르겠다. 계속 읽어봤는데 뭐 좋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예, 교회 건물 하나를 짓는 것에 대한 설계 도면도 전문가가 한 것이 되니까 비전문가가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영원하신 지혜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마스터 플랜 설계도에 대해서 언제 어떤 시점에서 뭐가 이루어졌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것 자체가 좀 넌센스 아니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설계도면을 통해서 건물이 지어지게 되니까 이 설계도면이 이것을 만들려고 했던 거구나. 그리고 이 설계도면을 따라서 지어진 교회 건물에서 뭐 하면 됩니까? 예배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정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여러분 연대가 어떻게 되고 언제 예정됐고 타락 전에 예정됐고 타락 후에 예정됐고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말아야 합니다. 논란에 휩싸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고 섬세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 발견해야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인간의 설계도면이 있답니다. 설계도면이 있대요. 그것이 DNA, 유전자 정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과학 시간에 다 좋으셨나 봐. DNA, 유전자 정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DNA 유전자 정보 안에 인간의 몸에 들어있는 그 세포에 있는 DNA 유전자 정보가 그 정보를 글로 만들어서 분석하여 가서 적어 놓으려고 하면 그것이 책이 수십 권, 수만 권이 나온다면서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읽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읽어볼 수도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많은 그 정보로, 설계도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을 보면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자 동부는 똑같은데 그런데 애들이 달라요. 이렇게 다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르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하심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이 복잡하고 이 엄청난 이 크기의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 하나를 뛰어넘어서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들 그리고 우주 전체를 보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모든 설계도에 하나님의 설계도 마스터 플랜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예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스터 플랜 안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또 있겠습니까? 제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존중합니다. 그 참 만든 놈이 참 잘 만들었어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모로 활용에 참 유용해요. 그래서 요즘 그 사무를 하게 되는 사람은 엑셀은 기본으로 다 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엑셀에서 어떤 계산을 하게 될 때 단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냥 그 A셀과 B셀과 더하기 하면 답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간단하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이것을 자동화하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상수와 상수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와 변수로 연결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게 되면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변수가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지금 하는 말도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며 이런 프로그램 정도가 아닌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 수없이 많은 변수, 무한에 가까운 정도의 변수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의 질서를 세워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수만 있어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변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뭘 주셨느냐면요, 또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줬어요. 이성은 변수를 뛰어넘어요. 변수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변수를 뛰어넘어요. 변수를 뛰어넘는 이성을 줬어요. 거기다가 의지를 주셨어요. 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구에 빽빽히 존재하는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변수를 가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자기 결정을 가지고 막 사고를 치는 거죠. 막 사고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무엇이냐? 그것을 질서 있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집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잡한 가운데 넓게 우주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먼지토랑보다도 작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정이에요. 그럼 이런 예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이 예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세상 살아가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변수가 생겨요. 세상 살아가는데 나쁜 놈이 지 멋대로 생각해서 나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나에게 딱 꽂혀서 내가 너를 정하였다,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나가시다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으면요, 아이고 저런 변수가 있고 저런 싹퉁머리 없는 의지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을 집중하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요,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시점에 무슨 예정이 있었고 어느 시점에 예정 아닌 것이 있었고 그런 것을 파악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크기만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믿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오직 감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과 감사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